어떤 단어이든지 단어에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너무 깊고 심오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힘들 때 우리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나를 좋아한다, 나만 이렇게 짝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에 대한 벌은 이렇게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지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이란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녀의 그런 에로스 사랑, 그리고 친구 지간의 그런 필리아 사랑,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서툴기 사랑, 이런 사랑을 가지고 왜 나는 사랑하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많이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이거는 신의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 바로 이 사랑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도 이 감사란 말이 단순히 친절하게 대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감사란 이 말은 너무 그 의미가 깊기 때문에 사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감사의 수준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그 깊이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축복도 모르는 것이고,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이 종교 생활이 될 그런 위험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행복과 정비례하는 것이고, 이 감사는 축복과 정비례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감사라는 그 의미의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냐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생명이 있을 동안까지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빌려 쓰고, 우리가 자원을 빌려 쓰고, 또 사람을 빌려 쓰고, 이렇게 재능을 빌려 쓰고, 좀 많이 빌려 쓰고, 적게 빌려 쓰고, 그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둬가시면은 오늘까지 사용하던 것을 내가 다 그 자리에 놔두고, 집도 자동차도 부동산도 돈도 전부 다 제자리에 놔두고 우리가 떠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나그네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 빌려 쓰고, 우리가 매년 빌려 쓰고, 사실은 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사실 내 것 아니에요. 내 것이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한 것만 내 것이고, 먹은 것만 내 것이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소비한 것만 내 것이지 사실 내 앞에 있다고 해서 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사용자, 이용자, 관리자, 우리가 빌리 쓰는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이 마음, 이 감사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고백이 안 되면은 솔직히 감사가 안 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은 억지로 인색하게, 어쩌면은 내가 뺏기는 그런 심정으로 감사하는 것이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의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지, 나 저 사람보다도 나는 건강하지, 나 저 사람보다도 돈이 많지, 저 사람보다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그래서 사람과의 그런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참 비참해집니다. 내보다 큰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작아지는 것이고, 내보다 작은 사람 앞에서는 내가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늘 나라는 사람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참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나라는 사람은 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어지면은 나는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며칠 전에 김희아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뭐 얼굴에 장애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한 20대 돼서 또 코암 그 수술까지 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완전 반쪽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거 밥맛 없어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괴물이라 그러고 귀신 같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를 막 따돌리고 이렇게 놀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남들이 그렇게 말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이 자존감을 내가 가지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빌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리하면이란 뭔가 하면 감사하면, 그 다음에 어디니까 감사의 비밀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다니엘 그 기도에 나왔던 강사님들이 쭉 이렇게 다시 재방송으로 듣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의 남편은 아마 비슷한 장애가 있는 사람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신 분은 알지만은 여러분 남편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기도 정말 예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렇게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가 감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이해해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같이 감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가 행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바로 행복과 정비례하는 것이다. 바로 감사는 축복과 정비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감사절의 이렇게 기원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 첫해 이 곡식을 다 추수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자, 그게 아니고 그들이 다 추수를 한 다음에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7일 동안 어떻게 되는가? 초막을 짓고, 초막은 간이식 임시 어떤 처소입니다.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그 초막에서 장막을 짓고 뭘 하는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그 광야에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그리고 목마름의 그런 갈증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이 터져서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종려 70주와 12시험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지 만나를 주셨지 그러면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참 농사를 지어서 먹게 하셨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감사절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 감사절의 바로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어에서 thank, sink 이것은 사실상 이렇게 뭐 단어 한자의 그런 차이인데 이것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는 무엇인가? 내가 생각,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기서부터 이 감사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다. 언택은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소중한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기억을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되는가? 그 감사가 지속되는 것이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면은 사실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에게 일회용의 은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게 탈북자들의 그 유튜브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자주 봅니다. 왜 보냐면은 저 북한에는 어떻게 살까? 그리고 탈북자들이 왜 탈북했을까? 그리고 탈북자들이 이렇게 남한에 와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참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다 얘기 공통점이 보니까 북한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없대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수령님, 원수님, 장군님 하면서 그렇게 해도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탈북해버려요. 왜? 그야말로 내가 가면을 쓰고 내가 연기를 할 뿐이지 실제 속마음은 내가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거주인의 자유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서울 살고 싶다, 내가 목포에 살고 싶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정해 준 데 살아야 되는 것이고, 여행을 갈 때도 내가 서울을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통행증을 끊어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대전에서 한번 검사하고 수원에서 한번 검사하고 이렇게 검사를 이렇게 검무소를 통과해야 그래야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것이요. 그것도 이렇게 다 허락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의 자유도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의 자유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되는가? 북한 돈을 모은 게 아니고 달러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달러를 되게 많이 모은대요. 왜? 여차하면은 튀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선교사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최악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순교하는 바로 이러한 곳이 바로 북한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왜? 북한 사람들은요, 우리 남한 사람들도 다 보지 않았던 그 드라마, 영화, 연속극 이런 걸 다가 거의 다 마스터해버려요. 저도 사실은 겨울 연가 여튼 그 정도밖에 본 게 없어. 천국 계단 그 정도 봤나? 그 외에는 별로 본 게 없어. 근데 북한 사람들은 시리즈를 다 봤더라고. 다 보네. 그걸 보면서 와, 남한에는 자유가 있네. 와, 남한에는 이렇게 잘 사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오늘 우리는 그 가치를 몰라요.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만 자유를 빼려고 그럽니다. 자유를 빼고 자꾸만 거기다 평화를 넣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을 빼고 자꾸만 거기다가 사람을 넣는 거. 이 사람은요, 여러분, 언어 이렇게 유희입니다. 인민입니다. 인민.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인민이 먼저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조상들이 물려준 우리에게 자유와 국민과 이 종교의 고귀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 끝나버립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무엇인가?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발견한 것이거든요. 지금 세대들은 옛날에 보릿고개 얘기하고 옛날에 뭐 이렇게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하면은 쌀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아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런데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거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해갑을 한다, 뭐 누구 집에 이렇게 결혼한다 그러면요 이 거지들이 이 소문을 듣고 막 떼거리를 이렇게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게 잘 살게 된 게요 그렇게 오래되는 게 아니에요. 국제시장 그 영화 보면요 불과 40~50년입니다. 40~50년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여러분이 적어도 오늘 이 시대에 70대, 80대 이후분들의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여러분요 다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한 그런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먹고 우리는 이렇게 참 못 입어도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잘 먹고 잘 입을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부모님 세대는 희생을 해서도 자녀들 공부시켰고 그리고 그 자녀 세대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참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까? 뭐 우리나라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 또 강대국은 항상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아서 놈자를 붙입니다. 미국 놈, 중국 놈, 떼놈, 일본 놈, 외놈 놈자를 붙이는데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좋은 것은 배워야 됩니다. 미국의 그들의 문화는 무엇인가? 청교도 문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주실 것을 인해서 우리가 희망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감사하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뭐 내가 물건을 사는데도 땡큐 물건을 파는 사람도 땡큐 왜 땡큐라 하는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놔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준비해놓은 것을 사주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그들의 문화는 무엇인가? 감사예요, 감사. 오늘 우리가 이 감사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내가 기억하면서부터 감사가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감사는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내 자동차가 충돌했는데 자동차는 폐차가 되어졌는데 저는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감사지요, 감사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기적은 무엇인가? 매일 충돌이 안 일어난 것이요. 1년 동안 한 번도 박치기 하지 않은 것이요. 내가 몇 년 동안 평생 동안 한 번도 정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기적이고 이게 감사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비교를 통해서 감사를 하려고 그래요.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남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걸 보면서 내가 건강하다고 감사하고 남들이 시험에 떨어진 것을 보면서 나는 합격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남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나는 괜찮지.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이 불행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수준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정말로 귀한 감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매일매일 현재 내가 숨쉬고 있는 거,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감사인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라는 사람이 현재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 다음에 재능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지. 사실 이게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요, 사실은 오늘 내가 뭐 했다 사실은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요. 1급 뇌성마비 그 송명이 우리가 뭐 시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분이 처음부터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어로사고에 의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1급 뇌성마비입니다. 뇌성마비인데 이분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몸을 몇 분 동안 막 비비고 옵니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 하는데 보통 뭐 일반 사람들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이제 알아듣고 이제 그 말을 이제 통역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사춘기 때는 차라리 내가 죽으면은 엄마 아빠가 고생을 좀 덜 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죽고 싶은데 근데 이 1급 뇌성마비가 되니까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차별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팍 때를 쓰고 원망을 하는데 그러면서 참 원망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송명이에게 사실 그 한상 같은 그런 이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어. 이것을 이제 곡을 붙인 것이 이게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이 나라는 이 참 그 복음 속 이 찬송인데 우리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한번 그 마음을 좀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리 난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영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저 장애자에게 무슨 감사할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나는 가졌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사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보다도 만약에 송명이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한다면은 아마 100배로 은혜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 전에 이지선 양 그분이 이하여대 졸업반 때 이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아마 그분이 여기 와서 간증을 하면은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왜? 여러분 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감사가 억지 감사가 아니라 나는 감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면요. 그분 앞에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잘난 체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교만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설명이 필요 없는
그래서 그분은 무언의 그런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적은 받기 전에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뭐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를 가만히 보면은요, 다 공통적 특징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때 어떻게 되는가? 감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오병이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 이게 성지 순례 그 탐방을 가보면은 뭐 디베라 바닷가라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광야라도 얘기하는데, 그 주변에는요 인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걸 보면 돌산이에요. 돌산.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 그리고 분유들 다 모으면 적어도 10,000명, 15,000명, 20,000명 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보면 모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음식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은들 어디서 음식을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환경 앞에서 얼마든지 따질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말이 맞습니다. 왜?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 받았던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 도시락은 뭐 이렇게 어린아이 도시락에 뭐 대단한 게 들었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손에 들고 축사하시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여러분, 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디다 갖다 붙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도시락을 통해서 축사 감사하니까 되니까 그들이 원대로 먹고 12강줄기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여러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어떻게 하신가?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르다, 그 마리아, 그 자매들도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죽었어.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좀 고치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안 가시고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코를 이렇게 진동시키는 그런 냄새가 나는 바로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루다가 예수님 이제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서 따지는 것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면은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덤 앞에서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니까 나사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절망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 감사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인가? 감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매일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 그 강사님들 이렇게 이 간증과 또 설교를 들으면서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 무엇인가? 현실은 안 바뀌는데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는가?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요, 환경이 절망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내가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 전했어요. 내가 헌신했습니다. 내가 돈 안 받고 내가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무엇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무엇인가? 내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딘가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의 그 밧줄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오늘 우리가 억울하게 내가 이렇게 당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억울한 것도 한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를 한번 해보게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로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그런 한번 신앙의 고백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이 끊어집니다. 풀어집니다. 열려집니다. 새 창살의 문이 열려집니다. 우리의 앞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주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기적은 감사가 전제 조건입니다. 감사하면 열리는 것이요. 우리가 매년 11월 셋째 주가 되면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사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국경일로 정했어요. 그 유래를 보면은 1620년 이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는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빌려 가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첫 해에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과 또 원주민 인디언의 그런 습격을 통해서 이 건장한 남자 44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불평이 많겠습니까? 왜 우리를 영국에서 좀 뭐 신앙의 자유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우리가 살 수 있었는데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느냐? 이게 누가 가자고 했느냐? 책임을 묻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죽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원주민 그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이 농사를 지으면은 이렇게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미국에 도착했지만은 앞이 안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한 분이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도 있지만은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광활한 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개척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의 희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줬던 그 인디안들을 우리가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의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인디언들이 이게 칠면조를 가져오고 농사했던 것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말하면은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그런 유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을 그들이 교회 이제 문화로서 지키다가 1941년 국회에서 이것을 국경일로 정하자. 그래서 미국 사람은 지금도 뭐 신년 뭐 이런 것보다도 이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 성탄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면서 그들이 감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미국이 이렇게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요, 이 감사가 국경일이요. 감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제가 뭐 자꾸 다니엘 얘기를 합니다만은 왜냐면은 강사들마다 나와서 그 자신의 인생의 엑기스 같은 이런 말들을 하는데 다 내가 들어보니까 다 100% 공통점이 있더라고.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 미리 다 감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서 내가 확인을 하고 손에 쥐고 눈으로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실 것을 인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요, 미리 감사할 때 어떠는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사실은 이것은요, 우리 교회도 다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안전병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자궁근종이 이렇게 뭐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혹이 없어지고 아토성 피부염 고침을 받고 뭐 암 환자가 낫고 이런 전부 다 공통적인 보면은 뭔가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기적 같은 그런 위로,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정말 수준 있는 감사는 무엇인가? 힘껏 감사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자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 그러니까 힘대로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 힘대로 드린다는 게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그 카페에서 뭐 티켓을 하나 준다든지 돈을 이렇게 1,000원 주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과자를 삽니다. 그러면은 막 이뻐서 와서 목사님 하나 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지그라고 안 줘 이렇게 다 하는. 그러면 속으로 앞으로 니 주는 거 봐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 더 이렇게 하면요, 어떤 아이는 아까워가지고 하나 빼가지고 반쯤 빼먹고 침이 지 흐르는 거 이렇게 또 줍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한 주먹 지기는 졌는데 이 아까워가지고 반쯤 흘려가지고 이렇게 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목사님 좀 줘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는가? 그냥 봉지를 다 줘버려요. 그러면은 그걸 목사님 다 먹는가? 안 먹습니다. 다시 돌려주면서 먹고 나서 또 얘기해라. 우리가 힘대로 감사한다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보면은 11조가 그 말이요. 11조는 세금 내라, 우리 보고 돈 내라 그런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 감사도 무엇인가? 최소한이 미님이 뭔가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11조만 복 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것이라고 네가 삶 가운데서 인정을 해봐라. 그러면 되는가? 내가 또 줄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내게 안겨줄게. 왜 그런가? 마태복음 6장 11절 너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네가 이렇게 세상의 마음이 뺏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그 마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누르고 넘치게 하여 내가 안겨주겠다. 여러분요, 사랑하면은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이 계산이 사실은 한다는 그 자체가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상 내가 뺏기는 마음이지, 내가 손해보는 마음이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자, 묻고 또 얘기해라. 또 줄게.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훔쳐보는, 진단해보는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바로 축복의 걸음이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00만 명 정도 이렇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죽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 이 모세도 이 자기 혈기,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 그 모세도 이 가나안 땅을 바람만 보고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없는 것에 대한 불평보다도 주실 것을 인해서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는 자, 그런 자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고,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20세 이하의 사람도 들어갔습니다. 왜 그들 20세 이하의 사람 들어가는가? 그들은 애굽의 문화를 몰라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 사상을 모르는 거라. 그들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을 따라서 간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윗이고, 신약 성경에서 누군가? 사도 바울이다. 왜 그런가? 다윗은요, 그 8명의 형제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다윗의 집에 아버지를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이 집에서 이스라엘 이레째 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다윗 빼고 전부 다 추천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제는 아들이 없느냐? 저 한 아들이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양을 치는, 그 시대에 양을 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거는 3D 중에 3D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이게 대관령 목장 그러면 영화 촬영지처럼 이렇게 좀 고상하게 생각하는데, 저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양을 치는 것은요, 그야말로 허벌판이야. 바람 불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인가도 없고,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음식을 뭐 기름진 걸 먹겠으며, 거기서 무슨 샤워를 하겠으며, 잠자리가 어디 편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3D 중에 3D, 그런 일을 하는 이 다윗이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어떠한가? 참 이스라엘의 이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10편 150편 가운데 약 한 반이 다윗이 기록했는데, 이 다윗이 기록했던 그 10편의 내용들을 여러분 봐보세요. 전부 다 그 내용을 보면은 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10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면서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곳 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만큼 감사를 많이 고백한 자, 여러분요, 감사에서 순위를 정한다면 다윗은 1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 1등에 맞게끔 축복도 1등으로 주셨어요. 다윗이 그 많은 금을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이렇게 사용했습니다만은, 그 금이 3,300톤인가요? 또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도대체 우리가 뭐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락지기 하나 가지고 이게 얼마요? 이렇게 하는데, 금이 톤이래요, 톤. 은은 말할 것도 없고 동은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그냥 단순히 땡큐가 아니고,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그 고백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도 보면은 이 바울은 참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는지. 바울이 옥중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에빌 골몬, 에베소서, 빌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이제 옥중 서신을, 그런데 그 옥중 서신을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서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감옥에서 무슨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위 1% 이내에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는 어떻게 한가? 그야말로 자기 인생 전부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전하게 되는데, 그분을 전하면서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단두대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전제와 같이 이렇게
부음받아서 이제는 마지막 순교의 그런 순간이 된데도 불구하고 참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을 잃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면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그 소망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보 교인을 향해서 참이게 감사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쳤고,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바울이 이 믿음의 신앙의 그 고백의 그 엑기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그리고 이렇게 친아버지가 있는 그 아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고아는요, 늘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이 늘 자기 이름으로서 이렇게 있어야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아 출신들이나 시설에서 자란 사람들을 데리고 이 뷔페나 이런 데 이렇게 가보면은요, 이 사실 뷔페 음식이 뭡니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뭐 2번, 3번, 4번, 10분이라도 내가 반복해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산더미 같이 싸가지고 가져옵니다. 왜? 지금 안 먹으면 내 것이 아니라. 북한의 탈북자들이 그런다더라고. 내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탈북자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이 뷔페를 갔는데 접시 8개를 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 왜 이렇게 들고 옵니까? 하니까 내가 지금 안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맛있는 거 또 반복해서 가져왔다 된다고 해도 그것이 안 믿어지는 게 실감이 안 난 거예요. 왜 그런가? 사실 이렇게 내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에 어떤 그런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요, 아빠가 있는 아이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 아버지의 돈이 다 내 것이라,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내 것이라. 그래서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은 내 호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어도 아빠 이거, 아빠 저거 하면 해결 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요, 고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신뢰하게 되어지면은,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요, 내 이름으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오. 우리가 어제 다니엘 기도에 목사님 간증 같은 CCC 출신 그 선교사님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래, 맞다. 비록 내 이름으로서 이렇게 등기된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비록 내 이름으로 이렇게 풍족한 것을 내가 누리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런 은혜, 이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우리가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았던 이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신뢰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감사하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받는 위로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도 감사하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의 뇌에는 2가지 이 분비물이 논다잖아요. 하나는 엔돌핀이고 하나는 아드레날린이고, 이 아드레날린은 우리가 화를 낼 때에, 우리가 짜증을 낼 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드레날린은 우리 몸의 면역성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별거 아닌데 막 감기 걸리고 별거 아닌데 막 질병에 걸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암이 왜 걸리는가 사실은 잘 모르는데, 원종수 박사의 그 강의를 보니까 2가지는 밝혀졌대요. 하나는 무엇인가? 흡연, 담배 많이 피우면은 암이 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또 하나는 우리가 충격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될 때, 이것이 한 6년, 7년이 지나면은 그것이 암으로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잠언서 보면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뼈를 마르게 하는가? 이 뼈는 조혈작용으로서 뼈 속에서 이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건강은 건강한 피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피 검사하면은 모든 건강에 있었던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은 여러분요 건강하지 않은 피가 만들어지는 거라, 탁한 피가 만들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쓰러지는 것이라. 왜? 피가 탁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엔돌핀이 나옵니다. 이 엔돌핀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어때니까 우리 몸속에 이 나오는 이런 암의 그런 어떤 이 세포라든지 그리고 우리 몸을 공격하는 바이러스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속에 엔돌핀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 엔돌핀도 우리에게 이 건강에 참 이렇게 유익한 그런 작용을 하는데,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4000배나 강력한 다이돌핀인데, 이 다이돌핀은 무엇인가? 순간 기적이다. 순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걸 많이 봤어요. 순간 안전병이 벅 일나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순간 그냥 혹이 쓱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 아손피비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박장 권사님 같은 경우는 마산 파티마 병원에 이렇게 수술하려고 이렇게 예약을 해놨는데, 그냥 순간 그냥 네, 지금도 잘 헷갈립니다만 자궁 건장인가 내막진가 그냥 썩 없어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속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도 내가 미래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되는가? 하나님께서 시간이 오래 끌지도 않고 순간 없어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치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냥 막 순간이 없어져요. 이게 무엇인가? 감사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게 비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 중에서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인가? 바로 감사가 없는 마음이요, 메마른 심령이요, 불평이요, 원망이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간 취급을 알아버립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무엇인가? 네가 감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데 네 마음대로 살아버리라.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잘못 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고 우리를 징계하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놔둬 버립니다. 이거는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야, 저런 사람에게도 뭐 걱정이 있을까? 야, 저런 사람들은 행복하겠지.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영화 배우, 또 뭐 가수라든지, 뭐 탤런트라든지, 기업의 회장이라든지, 뭐 장관이라든지, 심지어 뭐 대통령이라든지. 야, 저런 분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안 좋겠나?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요,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그 마음은요, 감옥입니다. 감사가 없는 그 마음은 지옥입니다. 감사가 없는 그 마음은요, 시한폭탄입니다. 그렇지만은 감사가 있는 그 마음은요, 여러분 이렇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참 이렇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 성경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강하게 징계를 하는지, 시편 50편 22절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왜? 감사가 없는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면 된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이 숨겨진 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내가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도 훈련해야 되듯이 감사도 훈련해야 됩니다. 사람을요 가만히 놔두면 하루에 70%는요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매일 감사하는 거 훈련해야 됩니다. 매주 감사하는 거 훈련해야 됩니다. 억지로도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 할 때 되는가?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가르치야만이 이 감사를 발견하는, 참 우리에게 못된 습성이 있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